글사는 죄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 위대한 사랑에 압도를 당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 그리고 세마포 옷과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해서 그저 춤을 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넘어가면서 이 산들에 있는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글사는 산을 넘어서 언덕아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니 3명의 남자가 그 길에서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세상에 이 3명 다 쇠고랑에 다 차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글사는 길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 보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리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잠을 자고 있는 이 남자가 눈을 씩 뜨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좋은데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 다른 남자는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이쁜 소리를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여기 와서 같이 자자고 여기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자자고. 그래 하니까 게으름이라는 또 한 사람이 또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참견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쇠고랑에 차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 남자의 이름은 게으름, 두 번째 남자의 이름은 뭐냐면 우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의 이름은 물이었습니다. 우매와 물애와 정말 그에게는 게으름이 이 세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으로 이 글사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철로 역정 8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권면을 해도 그 권면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자식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정말로 올바르게 살 길을 방향을 가르쳐도 선생님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전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흘려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더더욱 놀란 것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무서운 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과 우매와 무지. 오늘 영적인 삶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게으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의 우매함이, 여러분의 무례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미는 어떻습니까? 그를 주의하는 두령도 없습니다. 감독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개미가 큰 걸 갖다가 같이 굴러가는 모습 봤죠? 혼자 하지 못하는 일들은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개미에게 보는 지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면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배우게 하십시오.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하지 않아요. 놀고 잠을 자면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개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개미에게 오는 귀한 지혜를 배워서 세상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매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매함이란 것은 사리에 어둡고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 우매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응? 그저 엉뚱한 행동.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례함이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에도 무례함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어떻습니까? 무례하게 말씀 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 세 가지는 뭐라고요? 게으름과 우매와 무례입니다. 이 셋은 너무 친합니다. 그들에게 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우매함에서, 영적인 무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요, 앞이 보이잖아요.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합니다.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무능해, 왜 이래? 이러면서 학대를 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어두움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어둠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어둠에서 이 어둠을 물러내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내 마음에 비추면 이 어둠의 모든 생각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고향에서 저희가 청년 때에 자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 날이 되면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이 두 젊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게 됐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그 읍에 있는 그 동원교회에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행패를 부린 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고, 한 젊은이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지역의 유지에 귀한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거기 20대였으니까 그때 보면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결혼을 했는데 방 한 칸짜리에, 시골에서 방 한 칸짜리에 월세를 살고 이렇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으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뭐 직업도 변변찮았어요. 뭐냐면은 돌을 끼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뭐 글씨를 파고 하는 이런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되면 또 그 하면서 이 장례사의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돌을 버리더니,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 시골 교회에서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건축비의 50% 이상을 이 장로님 혼자 다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에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렇게 뭐냐면 공부를 시켜서 서울대에 들어가 있고, 서울대 의대의 의사로 일하고 있고, 이 둘째 아들은 이 뭐냐면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휴게 또 날아가서 이 장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정말로 사명 감당해야 된다.
교만하면 큰일 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자,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어둠을 물리십시다. 내 자신을 번뇌케 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을 물리십시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사면은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조명이 나를 비춰주면, 성령이 내 앞길을 열어주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열매를 맺자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내 삶이 착해진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연약한 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이 착한 마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또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 흉보는 건 신나는데 남 축복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무조건 남을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내한테 돌아오고,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속담에 두고 보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아주 나쁜 말입니다. 이 말이면 내가 원수를 그만큼 네 몇 배나 갚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폭탄을 품에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다. 의로움이란 것은 뭐냐면은 정의를 행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의를 향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생각과 악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은 불의한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정의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마음의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겠다.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각오로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또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여러분, 욥이 그 큰 부자가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기는 보다도 말해 불이 와서 막 사르고 다 없어. 그 10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합격, 그걸 갑절에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상고대 기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난 이후에는 갑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잠자는 자여 추운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곡하게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발걸음 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질병이 와서 막 병든 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여기서 고쳐달라고 하고 이들을 다 고쳐주고 이 야이로의 집에 가니 세상에 그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손 나면서 말해서 딸 죽었다고 막 말해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가서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고 이러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었던 딸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손을 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일어나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너가 바로 또 죽었던 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이 무서운 시를 드렸습니다. 게으름이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무지가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무례함이 영적인 잠을 자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가면서 얼마나 이 영적인 잠을 채우는지 모릅니다. 그게 잠자는 자들은 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세상에 묻어가자면서 막 자는 게 좋대. 그 와서 잠을 자래.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함께 멸망하고 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이 기적의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게으름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그것이 축복이 많은데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러버린 것은 이 영적인 잠을 자는 점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우매는 모든 이 뭐냐면 저주의 삶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 길을 끌어버리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은 혁명입니다. 내 삶을 돌이키면 기적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하면 절대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앞길에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빛 아래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